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 제목은 간담이 녹더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제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하나로 꿰는 전체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전체를 해석하는 주제 말씀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이지만 간담이 녹더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장엄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으로 불렸다라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 많이 여러 설교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리고는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남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간부터 끊어 들어가는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부터 끊어 들어갔다가는 자칫 위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갈릴리 호숫가를 돌아서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사해를 돌아서 남쪽에 모압 땅을 지나고 에돔 땅을 지나서 남쪽부터 쭉 올라가면서 정복했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먼저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굳이 어렵게 요단강을 넘어서, 그것도 요단강이 가장 넘치는 시기에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아직 2장에서는 여리고성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리고성으로 안 쳐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볼 때 지형상 중간으로 끊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군사적으로는 위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판단하고 돌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접할 수 있는 성 중에 가장 강력한 성이고, 그 성을 정복해도 그 다음에 포위당할 위험이 아주 높고 군사적 전략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또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요단강이 가장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제, 장애물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장애물들을 그냥 가서 우리가 부딪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끝까지 가서 부딪히면 될까요? 아니면 좀 그 장애물을 돌아가면 될까요? 그 장애물을 우리가 반드시 가서 부딪혀야 되는 장애물이냐, 그렇지 않은 장애물이냐, 하나님이 다른 우회로를 만들고 계시느냐, 그것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리고성의 건너편 요단강 건너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면서 그들에게 준 임무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가서 뭐 하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행객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이 어떤지, 여리고 성은 어떤지 그냥 무리하게 보지 말고 그냥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땅을 보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그 생명의 위협을 벗어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후에는 단순한 정찰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땅 백성들의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하면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진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들은 말이 뭡니까?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강력한 능력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전율, 그럴 때에 간담이 녹는다. 우리는 간이 녹는다고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이 부었다는 좀 약간 의미가 다르네요. 네. 우리는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포항에서도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말 씁니까? 네. 그런데 진짜 사실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정말 간담이 녹고 간이 콩알만해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이 콩알만해지고 2명의 정탐꾼의 간이 녹아내려야 맞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이 2장 전체 이야기를 보시면 굉장한 반전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파견한 2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성경이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당시 기생의 집은 여행자들이 드나들기에 아주 좋은,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몸을 숨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테니까, 오늘날의 선술집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테니까 그 드나드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존재가 여리고성의 왕에게 발각되고 왕은 즉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리고 왕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라,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느니라 하면서 그 병사들을 보낼 때에, 야, 이거 잡히면 죽겠다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땅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입니다. 제가 새벽에 저 앞에 앉잖아요.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 벌레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돈벌레가요. 돈벌레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 자리를 향해서 진짜 일직선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새벽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눈을 딱 떴는데 돈벌레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를 향해서 마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발로 밟았습니다. 그 저를 향해서 달려오던 그 돈벌레는 그 위험을 몰랐을까요? 네. 돈벌레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죠.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위험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벌써 밖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요. 사람들이 벌써 분위기가,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죠. 저 멀리서부터 병사들이 척척척척 하면서 오는 소리가 들리고요. 벌써 사람들이 막 몰려있다가 막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누군가를 잡으러 온 듯한 그 분위기 금방 느껴집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들이 잡히면 그들의 운명은 보나마나 뻔한 거죠. 바로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정탐꾼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야,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잡혀서 죽는구나. 그때에 영웅이 등장하죠. 여자 영웅인데요.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끌고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속에 숨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도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라합은 지금 기생이에요. 기생이 나를 지붕에다가 숨겨주었다. 그런데 병사들이 와서 집을 막 찾는데 고자질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여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리 소개받고 그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집에 가면 정보를 가장 잘 얻을 수 있고 가장 자연스럽게 묻어 있을 수 있어서 그 집에 간 건데, 거기에 병사들이 잡으러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이 이끄는 대로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속에 숨었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은요, 간이 콩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굳어서. 심장마비로. 네. 전혀 모르는 이방 여인의 손에 이 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 추격자들이 다 떠난 뒤에도 아마 이 정탐꾼 2명은요, 녹았던 간담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콩알만해졌던 것이 다시 커져야 되는데 다시 커지지를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첫 번째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이 잠자리에 들기 전 지붕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을 찾아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태까지 간담이 실제 녹았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탐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간담이 녹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학교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의 간담이 막 녹았습니다. 막 뭔가 신고가 들어갈 것 같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런데 실제 간담이 녹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방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이 라합의 고백은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 두 정탐꾼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사실은 누가 진짜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있는 여리고 주민들의 마음은 그 견고한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라합의 고백을 통해 더 큰 그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상황들을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으로 그 길을 힘겹게 걸어갑니다. 때로는 간담이 녹으면서, 때로는 간이 콩알만해지면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기 싫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서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앞으로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계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과 구원 요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합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간담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40년이나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넜던 그 사실 다 까먹고 그 건너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지금 못 먹습니까?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왜 물이 씁니까? 우리가 파를 먹고 싶어요. 왜 파는 왜 먹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많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인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길이 불편하다고 불평한 사람들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홍해를 말려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간담이 녹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최근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들이 단순히 바람에 날려서 들려진 소문으로만 그냥 그치지 않고 이 라합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거기서 그냥 두려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40년 전부터 있었던 사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합이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신을 지역에 한정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라오스에 가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아직도 인형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바늘로 찌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주술적인 행동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주술적인 행동은 도시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부족들에게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 파견을 안 가려 그래요. 왜냐면 가면 세금 걷어야죠. 뭐 해야죠. 뭐 시켜야 되는 임무잖아요. 그런데 부족 사람들은 간섭을 당하기가 싫으니까 그 공무원 이름 붙여놓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저한테는 해당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 사람,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한테는 통하는 그 주술적 행위가 한국에서 건너온 저한테는 안 통한다니까요. 제가 밤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산이에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요. 앞뒤로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저 혼자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산속에 나 혼자 라이트 켜고 가다 보면은 정말 막 두려움에,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귀신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어떤 귀신 떠올립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 그런데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라오스까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 안 오죠. 그 순간에 겁이 안 나더라고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도 다 이 여리고 성 안에서 모시던 신이 있어요. 그 신과 이스라엘의 신의 대결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전쟁 같지만 이 구약 시대에 나온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의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요? 소문만 듣고요.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하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11절 후반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카카오톡에 이 말을 써놔야 되겠다. 나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신교 문화 속에서 자란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역적으로 제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 놀라운 통찰력을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은 소문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라합의 구원 요청이죠. 그녀는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내 부모와 내 남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 그 함께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에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전도이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도록 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같이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라합은 이 요청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충격적인 결단,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친척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친척들하고 같이 살아야 보호가 되는 울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치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저 황량한 벌판 가운데 나가면 누가 양을 보호하고 염소를 보호하고 소를 보호하고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 살아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야 안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를 떠나서? 너의 모든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위험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면 웬만하면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난 것과 같이 지금 라합은 여리고성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불리한 군사적 위치에 놓여 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하실 분이 바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요구합니다.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존해 줬듯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줄 증표를 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학교에 가가지고 3시간씩 2번을 하루 종일 앉아 있고요.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오늘 9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데 어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이 설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언약이 있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쌍방간에 맺는 언약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만 맺으시는 언약을 편무적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맺는 언약을 쌍무적 언약이라 한다 하시더라고요. 편무적 언약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사체를 벌려놓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때 막 비몽사몽간에 막 잠이 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은 사실 아직 잠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동물들의 사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지리라 하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안 해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관계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라합이 믿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연히 홍해도 말리실 수 있고요.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의 약속과 언약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성벽 위에 집이라는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통해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집의 위치가 너무 절묘하죠. 예.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면서 하필이면 기생의 손을 통해서 목숨이 보존되고 그 기생의 집이 하필이면 성벽에 있어가지고 성벽에서 줄을 내려줘가지고 그걸 타고 내려와서 도망갈 수 있었다. 우연히 겹치는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의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라합의 집의 위치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상징이었냐?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었다 했으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데 동시에 가장 성 밖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경계선에 위치한 집이었잖아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성의 내부자이면서도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경계선상에서 위치해 있던 라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합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자기의 민족 전체가 섬기고 있던 가나안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주면서 상호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서약한 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은혜롭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 줄은 언약의 표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표시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내려지는 이런 표징은 없을까요? 이 붉은 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이 문설주에 발랐던 모습을 마치 떠올리게 합니다. 그 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을 넘어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표징이 있죠.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표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표징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붉은 줄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붙듭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18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면서 단순히 여리고성의 구조나 방어력에 혹은 그들의 전술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정탐꾼 2명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서 몇 번이나 넘겨서 와가지고 하는 보고가 그거예요. 저 같으면 와서 아마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아십니까? 막 이랬을 텐데 호들갑을 저는 아마 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아주 간결하지만 강력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그 땅,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어렵잖아요. 앞에 요단강 있죠?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성이 서 있죠? 근데 그 성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길이 사람의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기는커녕 간이 녹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탐꾼들이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주민의 마음에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과제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의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견고한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현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눈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벽보다 더 나를 낙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미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